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전체 내용이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성, 여호와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단회적인 것이고 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성 소멸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인데 영원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를 설명하려니까 영원한 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영원한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게 없으니까 영원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영원한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굉장히 많이 들춰내요. 들춰내면서 봐라,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다 헛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를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증거하려니까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들,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벌거벗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영원한 걸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이 세상께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바로 영원한 것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거, 부정된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계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상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8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천상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7장까지는 이 지상의 계시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모습이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데 그 역시도 이 세상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세상 걸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11장부터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니 어쩌니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심판자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같은 행동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인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할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비난을 했다 또는 정죄를 했다 심판을 했다 비판을 했다 그러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똑같아요. 어쩌면 나도 더 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나를 돌이켜보면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가책을 받아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의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3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냥 졸지에 그렇게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예수님, 아, 저 예루살렘에 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부모가 죄를 지어도 그 자식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은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죄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망할 만한 사람이니까 망했다고 치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울려주는 경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계시키고 나를 깨우치고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경종이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일이 그 사람이 죄들이 많아서 그 병 걸려가지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바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무슨 사건 앞에서, 무슨 심판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모든 게 다 심판이라고 치면 심판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 그 말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뤄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쇼부를 보려고 하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도 다 일어나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온갖 못된 짓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소리 나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데 단 한 가지, 그러나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또 깨우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느끼게 하고, 어떤 세상에 보면은 어떤 범죄한 사람들은 잡아서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또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심판주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소제목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설명되어지는 거 보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해라. 이런 논리예요. 자, 내용 이제 봅시다. 지난 11장 1절에서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죠. 그러나 물 위에 던지면 다 헛수고 같은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무가치한,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헛된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어떤 처리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역사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저에게도 손을 놓지 말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셨고, 오늘 이제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7절부터는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 세상이지만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둠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혜 같아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비결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둠 속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늘 해를 본다, 빛을 본다, 빛 가운데 산다. 이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옳게 사는 것이고 진실로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오히려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뒤덮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지요. 누구든지 다 여러 해를 살면서 빛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요. 항상 즐겁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사실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정말 빛을 생각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것만큼 무익한 것이 없고 무가치한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구더기가 정말 그 더러운 곳에서 그냥 우글우글거리다가 거기서만 살면은 소망 없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이죠. 끝인데 거기서 뭘 생각하고 사냐면은 이제 조금 자라면은 이제 날개가 달려가지고 홀를 날아다닐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그냥 구더기 그 어둠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날개 달고 다 홀을 날아요. 예. 이걸 꿈꾸며 살듯이 오늘 우리도 이 어둠 세상 속에서도 어둠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거기서만 그냥 급급하게 살기에만 급급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 빛 대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진짜 사는 게 헛된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요. 어차피 뭐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나요? 다 지 마음대로 하죠. 우리는 어차피 다 사실은 다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내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알아서 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인생들은 어차피 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판이하게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과정도 물론 다를 수 있고요. 결과도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가 지금 지도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건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끊임없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얘기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외쳐도요 사실은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듣는 소리는, 그러니까 외쳐지기는 외쳐지는데 듣는 소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고 아무리 오래돼도 말짱 도로먹이고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으라는 명령보다 또는 그런 어떤 당부보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심어줬느냐 안 심어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줄 알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사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뭐 온갖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회에서 보면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알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은 아마 저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되면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창피해서도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도. 그런데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네가 왜 나 잔소리냐 그래요.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대요. 근데 왜 너들이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는 거죠. 너들이 하나님이냐? 아,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지목해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도 또 잘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알아서 스스로 창피해서 진짜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도로 정죄하고 뭐 하나님을 막 운운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알까?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요. 청년이란 말은요. 혈기방정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이 청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청년이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도 보니까 뭐 90노인이 뭐 부인을 때려 죽이고 또 뭐 80노인이 뭐 그 어떤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 2명을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랬대죠? 예. 80, 70, 90 나도요. 똑같더라고, 하는 짓은. 그러니까 80, 90이라도 나이만 먹었지 생각은요, 여전히 20대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때라 그 말이에요, 청년때라.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청년이에요. 청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뭐 좋아요. 즐기는 거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그러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길이라는 건 길이잖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진짜 하라는 얘기일까요? 양심 있으면 해봐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문맥 속에요. 그러나가 있으면 반전이에요. 그 앞에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래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래도 할 거냐. 이래도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심판하실 줄 알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심판하실 줄 알고도 그 짓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이 화인을 맞으면요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 굉장히 뻔뻔해요. 굉장히 뻔뻔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 비난할 게 아니고. 화인을 맞았으니 회개할 줄도 모르잖아요. 회개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전혀. 왜냐하면 죄인 줄도 모르니까요. 그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오는 그 꼬마애를 죽여요.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막 그 범인을 알고 막 진짜 죽이도록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자꾸 이제 교회에서 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그 괴로움에서 다 해방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래 살인자라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려고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이제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감옥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거기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용서받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가, 용서하러 갔던 그 여자가 내 자식을 죽여놓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죠. 대뜸 그렇게 나오죠. 대뜸 그렇게 나오면서 막 성경이고 뭐고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는 식으로 하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아주 분이 안 풀려가 이러고 있는 중인데 용서를 해주다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다니. 진짜 용서해줬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은 가겠지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은 용서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가 지은 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살인하고 그것까지 다 용서받았을까요? 그거는 죄의 형벌 마땅히 받아야지요. 육체적으로 지은 죄는 육체적으로 받아야지요. 그것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덮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옛날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죄 지은 거 다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막 도둑놈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너무 당당하게 사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 다니기 싫다는 소리도 나와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서 하는 짓을 맨날 도둑질 또 해요. 또 하면서. 그리고 조양은이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범죄하고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는 또 가가지고 또 강도짓 하잖아요. 또 도둑질 또 하잖아요. 옛날 버릇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또 나중에 가보면 또 다 용서받았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으로야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고 하셨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요 초기에는 나는 죄인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나는 그 중에 제일 어떤 데는 괴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이건 내가 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요. 겸손하게 살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짓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래가지고 오대양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세모 사건, 오대양 사건, 이번에 세월호 사건 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무슨 짓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부패한 기독교를 만드는 하나의 원흉이 됩니다.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심판과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는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심판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기 전까지 정말 그걸 알아야지, 기억을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회개 기회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요
내가 어느 날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입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아까 다 했잖아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 얘기하냐? 뭐 심판주를 왜 생각을 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무감각하다 그 말이에요. 무감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청년의 때 생각하지 않으면요, 노년의 때가 되면요, 이건 생체적인 노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활동할 때가 있고요, 활동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도요, 이렇게 지금 깨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흐릿해져요. 그런 순간이 되면 그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회개할 기회도 놓쳐요. 그때 가서는 아이고 어차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총회장 아들이 나하고 같이 신학을 동기생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그때 굉장히 젊었어요.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도 굉장히 크고 막 그러니까 그거 물려받으려면 신학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기가 쉽게 말하면 신학도 하기 싫고 예수 믿기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긴 하지만은 솔직히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기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아니 우리가 어려서 예수 믿으나 늙어 죽기 직전에 믿으나 어차피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젊은 날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그랬을 때 그때 믿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아니 계산이 참 빨라요. 어쨌든 그 말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그걸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이런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찍 믿을수록 우리가 정말 참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일찍 믿을수록 좋은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한 바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요, 목적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속관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것도 솔직히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솔직히 내 이성으로는요, 이거 절대 안 믿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똑똑해요. 그래서 제 이성으로는요, 솔직히 이거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 계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믿어지는 거지, 한순간에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믿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선물은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자꾸 하나님이 내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져가지고 믿는다라고 내가 나중에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면은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 우리가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존시키시고 또 나를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걸 기억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한다 그러면요 늦다고 말이에요. 늦다. 나중에는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일도 보장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날에 내가 고백하고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것이 내 오늘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어쩔 수 없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까지 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뭐 해와 빛과 별과 달들은 항상 그대로죠. 항상 그대로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두워지는데 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거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래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날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내일 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에는 다시 말하면 해가 어두워지는 그날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게요. 이 인간의 집이라고 하는 게 육체 아닙니까? 육체. 이 육체를 떠받들고 있는 게 뭐예요? 다리죠, 다리.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죠. 벌써부터 다리가 좀 힘없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뭐 병만 좀 들어도요, 뭐 감기만 하면 알아도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게요, 굉장히 강건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마냥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그냥 까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한번 병 치료만 한번 해도요, 그 다음부터는 후들후들해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육체에? 등, 허리, 여기가 힘을 받쳐주는 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굽어진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어디죠? 이빨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들한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가 사람한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은, 육체의 창은 이게 눈입니다, 눈. 눈도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조그만 것도 잘 봤는데, 이제는 큰 거 놓고도 잘 안 보이잖아요. 큰 거 놓고도 돋보기 또 쓰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은 이 귀가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인생. 이거 다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이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이거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나중에 가서 아이고 헛살았다 이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괜히 그 어떤 육체에 변하는 것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진짜 저기 어디에요 경로당 가가지고 맨날 이걸 하고 이러시는 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맨날 얘기하는 게 보면 아이고 이가 어떻고 뭐 귀가 어떻고 요즘 잘 들리지도 않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진짜 허무하게 사는 거죠. 무가치하게 사는 거죠. 물론 뭐 그것도 뭐 그래도 치매에 좋다고 또 그래도 좀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모습이니까 그게. 하나님 기억하게 가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오면 올수록 나는 하나님 더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더 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 촉진제니까 그게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리에 힘도 없고 기도 뭐 잘 안 들리고 교회 가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자꾸 이제 퇴보되는 거죠. 신앙이 퇴보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바짝 들어야죠. 그럴수록 보청기 끼어가면서라도 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막 돋보기 써가면서라도 더 정신 차려야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눈 감으면 쉽게 아니고 막 그럴 때는 일어서서라도 해야 돼. 많이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배나 어떻게 보면 더 힘써야 돼. 그래야 맞춰가지요. 밸런스가. 그렇죠? 그 다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일어나죠. 우리 잠자다가 저도 요즘은 잘 깨요. 저도 많이 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끔씩은 지하철에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날 보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새 이렇게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잠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자꾸 있어요. 그게 새 소리로 말미암아도 일어난대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옛날에는 노래 참 잘했는데 이상하게 내 목소리에서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시 말하면 소프라노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의 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음정 박자 무시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따지면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음악하는 자들이 다 없어서 그래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라고 그래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를 싫어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안 갈라 그래. 그리고 자꾸 어디 높은 데 산에 좀 가자 그러면은 그런 거 못 간다고 이렇게 자꾸 나와요.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자꾸. 그 다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거예요. 머리 새는 것도 그 한 징조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만사가 다 귀찮아. 메뚜기가 그 무엇이 무겁다고 그것만 그냥 내 머리에 이렇게 얹혀져도 막 그게 무거워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 말이죠.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만사를 다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는 막 여자를 봐도 별 생각도 없어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차피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영원한 집을 가야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죠. 영원한 하나님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려고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이건 영원치 않은 집이죠. 이거는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버려져야 할 집이죠. 이 집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자꾸 무너지게 하는 이유는 새 집에 들어가려고.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원래 아파트도 새로 멋있게 지으려면요. 그 허름한 것들 다 헐어야 돼요. 다 헐고 그 자리에 새롭게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 이 집은, 육체의 집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죠. 가고 나면은 이제 조문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때는 늦으리.
그렇죠. 그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이것이요. 나중에 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때 가면 늦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미리 이렇게 인식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 절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는 꽤나 충성하고 열심히 내시던 분들이 그냥 이제는 뭐 교회도 이제 못 가, 다리도 아파서 못 가고 가서 들리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핑계 대고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평소에 예수를 제대로 믿었었느냐? 사실은 안 믿었었다는 얘기죠. 그냥 교회를 어떻게 보면 재미로 다녔거나 그냥 사람들 사귀는 걸로 다녔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가봤자 이제 재미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정한 것, 영원한 가치, 참된 목적적 가치, 신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먼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기회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무릎 꿇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화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